그 이솝 이야기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까마귀가 물고기 한 마리를 물고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여우가 다가와서는 달콤한 아부의 말을 합니다. 멋진 깃털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까마귀님은 세중의 왕이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한 곡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우의 칭찬에 우쭐해진 까마귀가 목청을 가다듬고는 까악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 있던 고기는 땅에 떨어졌고 여우는 잽싸게 물고기를 가로채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작가 임어당은 많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을 물리쳤다. 그러나 명성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극히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우쭐대기를 좋아하고 인기와 명예의 유혹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두 번째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안전하게 받쳐주면 예배하러 온 많은 성도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대는 하루아침에 존경받고 명성을 얻을 거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바로 명예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지금도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일까요? 첫째로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시험한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보기 좋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알고요 성경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오늘날 바로하는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도 한결같이 성경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통일교 문선명이가 주장하는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그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성경을 문선명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와가 타락한 천사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와가 타락한 천사 마귀와 간음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와의 몸속에는 마귀의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마귀의 더러운 피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도 유전되어졌다. 성관계를 통해서 더럽혀진 인간의 몸은 문성명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통일교에서 말하는 피가름의 교리입니다.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 따먹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황당무계하게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단의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천지의 비유풀이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이단의 성경 해석에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인생길을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6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고 주장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란 말씀을 쏙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지켜주신다는 이상한 말씀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보태거나 혹은 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예언의 성경에서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마귀의 교묘한 해석과 주장에 휘말릴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하고 있고, 또 어리석게도 그들의 미혹에 솔깃해서 가정도 학업도 직장도 버리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태거나 빼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자훈련도 하고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둘째로, 인기와 명예심을 부추기는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예배하러 온 많은 성도들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얼마나 환호하고 존경하겠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나비처럼 날아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면 성도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과시하고 칭찬과 인기를 얻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은근히 돈을 자랑하고 싶어서 비싸고 호화로운 물품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삽니다. 돈이 있다는 거죠. 좀 배운 사람은 겸손한 척 하면서 은근히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태권도 5단쯤 되는 남자가 애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깡패들이 나타나서 찝쩍거립니다. 그러면 이 사나이는 애인 앞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무술 실력을 과시하고 싶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과시하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명예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의 길은 자기를 과시하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만 추구한다면 그건 십자가의 길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시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이후에도 마귀는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 세상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권합니다. 주님의 아우들조차 주님께 아니 형님 능력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능력 숨기지 말고 세상에 좀 나타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마귀가 주님의 동생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명예심을 부추기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마귀는 또 한 번 이 시험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하염없이 붉은 피를 쏟고 계십니다. 이때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명예심을 부추겨서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기와 명예의 길을 거절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를 과시하고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왜 이런 초라한 대접을 받아야 해? 너는 얼마든지 인기와 영광을 받을 수 있잖아. 실제로 이런 마귀의 시험에 빠져 헛된 명예와 영광을 따르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해도 다 알 거예요. 저 사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나왔다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친 사람 많습니다.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 출마했다가 망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헛된 칭찬과 인기와 명예에 초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가 처음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정말 겸손했었는데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부터 마음에 자꾸 교만과 명예심과 과시욕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친 것입니다. 세계에서 성형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인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성형수술을 받으러 한국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도 한국이랍니다.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이르기까지 연령을 초월해서 성형수술 받는 나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형수술 받는 것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괴상하지만 않으면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산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외모 주상주의, 자기 과시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와 명예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누가 안 알아주나, 목사님이 안 알아주나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면 벌써 마귀의 시험에 걸렸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과 목사들이 명예와 인기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물질 시험을 이기고 이성 시험을 이긴 사람은 많아도 명예 시험을 이긴 사람은 여러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인기 얻는 것이 뭐 잘못입니까? 오히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명예라고 하는 낚싯밥에 걸려서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도 한국교회 목사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명예심을 탐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한국교회 조직처럼 장자리가 많은 데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회장 한 사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표회장, 상임회장, 명예회장, 공동회장, 정경회장, 운영회장, 무슨 놈의 회장이 그리도 많은지. 여러 가지 험난한 시험을 이기신 기라슨 같은 목사님들도 이 명예시험에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박수받고 유명해지는 길을 버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칭찬받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나의 위치와 진실을 지키고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는 그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할 것이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역시 기록된 성경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어요. 그런데도 마귀는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고의로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큰 죄악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령으로 운동을 하니까 5살 먹은 아들이 신기한 듯이 쳐다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 아령 들 수 있겠니? 하니까 아들이 끙끙대며 아령을 들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와, 우리 아들 장사네, 아령을 다 들려고 해 하니까 아들이 용을 쓰며 마침내 아령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아령을 드나 못 드나 시험해 본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은 아들이나 제자나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에게 너 이 아령 들 수 있겠니? 했다가는 얻어맞습니다. 사람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느냐고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놀리고 시험해도 기분이 더러운데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고 달아보는 것은 얼마나 더 불쾌하고 불경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애 데리고 놀듯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악해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예를 보십시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고 하니 르비딤이란 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며 덤벼드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말씀대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목마른 백성들이 해결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사건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까? 못 주실까?
은근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을 저울에 올려놓고 이렇게도 달아보고 저렇게도 달아보는 사람, 고의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시험해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은총과 특혜가 있는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독사를 집어들고 독약을 마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독사에 물려 죽고 독약 마시고 죽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고의로 시험하는 이런 행위까지 보호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말씀과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시험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라고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실지도 몰라. 그러니 하나님 한번 시험해 봐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하십니다. 시험 받아야 할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우리의 진실과 양심을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하여 유혹하는 마귀에게 말려들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마귀는 자기를 과시하고 세상 명예와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 헛된 인기와 명예를 쫓다가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와 명예에 초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열광적인 박수와 칭찬 앞에서 나의 위치와 진실을 잃고 끙충거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넣어서 이유도 명분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부추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불신앙적이고 불경스러운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채찍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3월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인 베르나르 르와주가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 미슐랭은 해마다 프랑스와 세계 유명 식당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그 평가를 기드 미슐랭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발간합니다. 베르나르 르와주가 경영하는 식당은 무려 27년 동안 줄곧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받은 최고의 식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별 3개 하나 있다 그러죠. 그런데 2015년 초에 발간된 이 기드 미슐랭에서는 거의 식당이 2등급이나 하락해서 별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이에 충격을 받고 자존심이 상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르와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기를 먹고 산다는 많은 연예인들, 인기인들, 유명인들이 인기와 명예가 추락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폐인이 되거나 극단적인 성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인기 절정을 구가하던 가수 김호중이도 지금 음주 문제로, 운전 문제로 감옥에 가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니까 다시 신앙과 진실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함정이 있습니다. 한편 스타가 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헛된 영광에 빠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와 명예와 세상 영광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먼 사람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칭찬받고 박수받고 명성을 떨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에 덜컥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지만 뒤에서 주님의 등을 떠밀어서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너 인기와 명예를 얻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부추길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직접 공격하거나 해를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지면 그건 마귀의 유혹에 걸려든 우리 잘못이요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걸어와도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 마귀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와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좀 초연해 보십시오. 알고 보면 그 칭찬과 인기와 명예는 물거품 같고 뜬구름같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만만치 않은 게요, 다른 시험은 다 이겨내도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너 대단한 사람이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십자가의 어려운 길보다는 얼마든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니 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칭찬과 박수와 인기와 명예와 영광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이지만 조금 잘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그걸 내가 먹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모든 칭찬과 박수와 인기와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아예 넘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칭찬과 아부에 우쭐대고 노래한다면 우리야말로 까마귀같이 얼빠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와 명예와 영광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물거품같이 헛된 것입니다. 마귀는 이 인기와 명예를 차지하라고 오늘 또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속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나의 위치와 진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차라리 이런 칭찬과 인기와 명예에 초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고 부추기는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극복하고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명예와 존경을 받아본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사람들의 칭찬, 인기, 명예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다른 시험들은 다 이기는데 이 시험은 잘 못 이겨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묘한 것이 이게 처음에는 죄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기받고 명예를 얻고 존경받으면 이거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발을 들이밀고 목매다가 명예라는 낚시에 걸려서 완전히 그냥 명예만 탐하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추락할 때 보면요, 여지없이 추락합니다. 세상에서는 혹시 명예를 좀 지킬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속에는 다들 이런 인기와 칭찬과 명예심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뛰어내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세상의 인기, 칭찬, 명예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사실 이게 헛된 것이잖아요. 뜬구름 같은 것이잖아요. 좀 초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시험에 걸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면 이거 큰 수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원수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세상 인기와 칭찬과 명예를 쫓다가 망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욕망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와 진실을 지키며 낮은 자세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미혹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쓰고 주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기와 명예와 박수받고 싶은 헛된 욕망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와 진실을 지키며 낮은 자세로 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경스러운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헛되고 헛된 인기와 명예를 쫓다가 추락한 것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그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헛된 인기와 명예에 초연하고 이런 마귀의 유혹을 단칼에 물리치고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